9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처서도 입추도 다 지나고 아직 더위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아침에는 조금 찬 기운도 드는 이제 가을의 문턱에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가을 또 올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김옥승 원사님도 나오시고 우리 전명덕 우리 정전인 가정도 나오셔서 특별히 반가운 주일인데요. 오늘 9월 첫째 주는 총회에서 이제 1년에 두 차례 2월 첫째 주와 9월 첫째 주를 2단 경계 주일로 지키라고 이제 권고한 것을 저는 거의 담임 목사 되고 직후부터 이제까지 거의 빠짐없이 이 주일을 지키려고 애써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데 제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2단에 그래서 민감해요. 오늘 2단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이 2단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2단이라는 말은 한문이죠. 2는 다르다. 단은 끝단. 그러니까 2단은 뭐가 달라요? 끝이다. 처음은 비슷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2단에 넘어갑니까? 비슷하니까. 여러분 2단이라고 처음부터 우리가 저거 2단이야라고 하는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다 뭐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뭐 다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러다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는 이미 거기에 빠져나올 수 없이 거기에 이제 연관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이제 본인이 2단의 전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단은 끝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2단이라고 어떤 그 단체를 지금 정죄할 때는 이미 여러분 처음이 아니라 다 끝이 달라가지고 몇만 몇십만 명이 이미 됐은 그 단체를 가르쳐서 2단이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기독교가 그들이 처음 100명일 때 그들이 1000명일 때 왜 저거를 발견해내서 그 뿌리를 뽑는 그 일을 못했을까? 사실은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미 다 자란 2단, 뭐 거대한 여러분 이제 신천지만 해도 지금 거의 20만 명이 넘어요. 그런 거대한 2단들 오히려 그들은 자기네들이 세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 거기 다 가 있어요. 지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막 이런. 오히려 그 세를 가지고 기성교회를 이제 조롱하거든요. 근데 2단의 문제가 뭐냐면 이 끝이 다른데 결정적으로는 이들이 분열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2단이라는 말의 원래적인 뜻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 2단이 득세하면 분열을 일으켜요. 기성교회랑 분열도 일으키고 2단의 어떤 그 집안의 한 사람이 2단에 빠지면 가정의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 2단인데 그래서 성경에는 2단을 그 거짓 예언자 그 적그리스도 분열시키는 자, 거짓 선생 여러 말로 했지만 여러분 2단하고 사이비는 좀 달라요. 2단은 교리적인 면입니다. 사이비는 교리보다도 이 사람들이 그 사회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사실은 신천지는 2단일지언정 사이비는 아니에요. 뭐 신천지 때문에 한번 문제가 된 적은 있어요. 우리 코로나 때 저 신천지가 어떤 그 정부에서 코로나 확산을 금지하는 어떤 그런 그 지침을 내렸는데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문제될 때 이제 거기서 문제될 만큼 사이비는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사이비라고 그러고 2단은 교리적인 문제인데 저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사회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사이비가 더 문제예요. 오늘 2단이면서 사이비 같은 그런 존재 중에 하나가 JMS라고 있습니다. 정명석. 여러분이 혹시라도 집에 넷플릭스가 있으면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를 한번 쳐보세요. 그 영화였어요. 그 일종의 나는 신이다가 뭐냐면 이 JMS 정명석을 다루는 그 프로였는데 저도 그거를 알고서 봤을 때 정말 충격을 나도 받았어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 뉴스를 자세히 보시는 분 알겠지만 정말 우리나라 제가 볼 때는 골 때리는 나라가 됐어요. 검찰이 이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프로를 제작한 PD를 기소해버렸어요. 정명석을 잡아들여야지. 정명석을 다룬 그 방송을 제작한 PD를 기소해버렸다니까요? 왜? 정명석 그 JMS는요, 성적으로 더러운 놈이야. 여러분 아마 뉴스에 그 여대생들 막 꼬셔가지고 막 얘네들 막 해서 막 성노예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진짜 문제가 아주 심각한 그거를 다룬 거야. 그래서 한때 감옥 갔다가 풀려났는데 그 짓을 또 하고 있어요. 나이도 많아. 거의 70이 넘었는데도 경력도 좋아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를 이거를 그 보도를 그 방송을 했더니 거기 이제 약간 딸 그 가족끼리 보기 조금 그런 그 낯뜨거운 장면들이 나와요. 제가 볼 때는 정명석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장면들을 넣었는데 그게 문제 삼아가지고 기소해버렸어요. 예전에 그 말이 있었거든요. JMS 신도들 중에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고 국정원이 있어요. 다 자기 신도들이 들어가서 꼬투리 잡아가지고 기소해버려요. 여러분 앞으로 누가 그러면은 그런 이단에 대해서 누가 보고 그래요? 큰일 났구나. 아마 나는 신이다 한번 보세요. 야, 이 심각하구나. 심각. 제가 근데 오늘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저는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 뉴스 들으면 온갖 뉴라이트야. 근데 내가 왜 뉴라이트를 신종 이단이라고 그러는지, 뉴라이트에는요, 세 가지 세력이 합쳤어요. 하나는 정치권이야. 왜 이 정치권이 들어왔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되면서 이 보수 일각에서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는 우리가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보수의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한 세력이야. 두 번째는 학자들이에요. 서울대 무슨 교수들.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 일본 돈 먹은 교수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야.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2004년도 뉴라이트가 세워질 때 뉴라이트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김주롱 목사야. 그래서 지금 뉴라이트가 세 세력이에요. 교회, 그 다음에 정치권, 그 다음에 학자들. 근데 제가 볼 때 그러면 이 사람들 뉴라이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신친일파. 이 책을 쓴 사람이 호사카 유지라고, 이분은 원래 일본 사람이었어요. 동경대 출신이야. 한국에 귀화를 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독도 연구소를 하고 있어.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일본한테 붙어가 돈 받아먹고 나라 팔아먹는 일에 가담하는데 이 사람은 도리어 일본 출신인데 한국 독도 지키기 대표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쓴 책 가운데 신친일파. 제가 볼 때 뉴라이트를 한마디로 말하면 신친일파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친일 매국 정신병자들.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나자는 걸 누가 반대해. 근데 매국노들이야. 나라 팔아먹는 일에 가담해요. 정신병자예요. 왜? 내가 볼 때 돈 받아먹었어. 근데 그것이 결성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있지만 나는 오늘 이단 경계 주의를 맞으면서 정통교회, 김주롱 목사 정통교회죠. 거기 가담한 어떤 목사들 다 정통교회예요. 교리적으로는 정통이야. 근데 나라를 팔아먹는 일에 교회가 지금 발을 들여놨어요. 깊게. 이 책에 세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뭔 주장을 하는지. 첫 번째 주장은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위안부들은
창녀였다. 우리나라 여자들 중에 다 끌고 가서 위안부로 삼은 게 일본이 끌고 간 게 아니야. 지가 돈 받고 몸 팔러 간 창녀야. 그 주장을 해요.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동안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일본이 잘 살게 해줬다는 게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이거를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식민지 근대화.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도로도 깔아주고, 농지개혁도 하고, 그 다음에 공장도 져주고, 학교도 져줘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덕에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식민지 근대화론,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교수 이영훈이 그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나오는 거는 독도. 여러분 뉴스 보시면 이영훈이라고 하는 서울대 교수가 얼마 전에 얘기해. 독도가 우리나라 거라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한다고? 뉴라이트가. 매국노예요. 친일, 매국, 정신병자. 도대체 왜 그럴까? 돈 받아먹어. 돈 받아먹어. 근데 나는 안타까워. 교회가 여기 들어왔어요.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가 나라 팔아먹는 세력하고 붙었을 때 나는 이게 도대체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교회가 앞장서가지고 할 때 그때 그 세력들이 다시 부활한 게 아닌가. 일제 때는 어떻게 보면 차라리 나라 잃었을 그때니까 빼앗겼을 때니까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지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 뉴스 잘 보세요. 독도 넘길 거야.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독도가 동도와 서도가 있어요. 가보면 한 섬이 아니라 섬이 이렇게 있어. 동쪽, 서쪽. 제가 이번 여름 그래서 내가 독도를 갔다 왔어요. 내가 울릉도 갈 때 내가 정말 나는 배멀미를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와, 배멀미 시작한 다시는 못 올 때구나 여기가. 정말 죽는 줄 알고 갔는데 정말 날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희 장인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독도 다녀오실 때 그 생각도 해가면서 갔다 왔는데 그 독도가 동도 서도가 있어. 그래서 동도 주자 이러는 것들이 있다니까. 그러면 동도만 주게 되는 줄 알아요? 거기에 일본이 함대를 대는 순간, 동도를 대는 순간 독도는 그들 거예요. 그럼 독도가 끝나요? 그 다음에 울릉도야. 그 다음에 한반도예요. 이 책에 다 나와. 내가 뉴라이트 안 가져 나온 책도 여러 권 있어. 이걸 보면서 이 뉴라이트 완전히 친일 매국노 단체가 안타까운 거 지금 정부의 장관들이 이런 자들로 깔고 있잖아. 거기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나는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 이 식으로 회개 안 하면 심판받거나 우리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민족을 나라 팔아먹는 일에 교회가 가담했다고 알면 일반 보통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해요? 저것들 교회도 예수쟁이를 나라 팔아먹는 일에 앞장을 서네?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독립의 역사를 자꾸 지우려고 그래. 그래서 독립활동을 했던 사람들의 어떤 약간의 트집이라도 잡아가지고 거기서 명단을 다 빼버리는 거야. 그리고 친일했던 사람들을 장점을 부각하는 거야. 내가 어제 설교 준비해서 우연히 이렇게 보다 보니 이완용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유튜브에. 이완용이 천재였고 말이야. 이완용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되면 어떤 일이 되는지 알아요? 유관순은 뭐가 돼? 유관순. 여러분 유관순 돌아갈 때 나이가 몇이었는지 알아? 10대 후반이야. 여러분 유관순 얼굴이 통통해요. 살찐 게 아니야. 잘 먹어 살찐 게 아니에요. 매 맞아가지고 부은 얼굴이야 그게. 여러분 왜 독립기념관이 천안에 있는지 아세요?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 중에 충청도 사람이 많았어. 유관순도 그렇고 한용은 충청도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했던 그 사람들을, 그 후대들이 칭찬하거나 높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뭐예요? 저 바보 같은 이 자식들 왜 일본 잘 우리를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주는 나라한테 협력을 해야지,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패가망신하고 말이야 감옥에서 죽고 그래서 이번에 책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비극인 게 이번 광복절날 책이 한 권 나왔어요.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김구는 테러리스트다. 광복절날 책이 나왔어. 미쳤어요.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부끄러운 줄 알아. 그래서 이번에 뉴스 여러분 자세히 청문회하고 그러면 당신 뉴라이트냐고 물어보면 나 뉴라이트 아니야 이래요. 하는 짓은 뉴라이트야. 왜? 부끄러운 줄 알아. 자기들 나라 팔아먹는 역사에 나중에 심판받을 거라고 아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게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요? 뉴라이트 핵심 세력에 지금 정통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신천지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왜 뉴라이트나 이 이단이나 이런 자들이 문제가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뉴라이트든 뭐든 똑같아요. 여기 한번 보시면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정통 믿음에서 떠나는, 뉴라이트는 뭐야? 정통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정신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혹을 당하기도 하고 미혹을 하는. 그래서 여기 지금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근대화 잘 살게 해줘. 제가 한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일본이 침략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아시아를 백인 지배에서 해방시킨 해방 전쟁을 수행한 것이다. 난징 대학살이나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정하며 일본이 아시아 국가들을 식민지 지배하면서 근대화시켜, 일본이 나라들을 다 점령해가지고는 저기 유럽 그런 열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가지고 우리를 잘 살게 해줬다. 그 주장을 해요 지금.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 어린 시절에 잘 살았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 초등학교 다니기도 힘들었어. 보릿고개 언제 넘었다고. 근데 도대체 이들이 왜 그러는가? 미혹을 당했어. 미혹을 당했는데 제가 책을 안 가져왔지만 어떤 책에 내가 여러분, 그래서 요즘 책을 보면서 정말 머리를 탁탁 치는 게 뭐냐면, 일본이요, 이전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유학생이 가면, 아무 유학생 말고 옛날에 유학생이 좀 똑똑한 애가 예를 들어 서울대 출신의 유학생이 온다. 그러면요, 정부에서 누가 걔를 만나요. 그래가지고는 밥을 사줍니다. 그리고는 애로사항을 들어. 무슨 문제 없어? 그러면 얘가 고맙죠. 나는 조선에서 온 사람이,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일제시대 때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요구 안 해요. 그 다음에 한 달 지난 다음에 또 만나자 그래. 또 만나. 밥을 사줘. 근데 얘가 몇 번 나오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용돈을 줘요. 욕을 안 해. 용돈을 줘. 한 번, 두 번. 받다 보면 다 이 책에 나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가서 자꾸 얘 학생이 이제 받으면서, 근데 부담스럽잖아요. 나를, 왜 자꾸 만나자 그러고. 그러니까 고맙기도 하잖아. 나 같은 사람을, 일본에서 높은 사람이, 그때만 일본 선진국이니까 나를 만나자 그러는데 고마우니까 나중에, 내가 뭐 할 게 뭐 없을까요? 자기가 해. 뭐예요? 간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걸 딱 보면서 이단이 그렇게 작업을 해.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이단 여기 와보세요 그러겠어? 만나가지고 밥을 사줘. 아니면 친구들 이렇게 해. 그래가지고는 그 방심하게 하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발씩 한 발씩. 그래 놓고서는 엮인 거예요. 간첩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나는 우리나라에 지금 간첩 투성이에요. 말로는 뉴라이트지만 그거 간첩이야. 어디 간첩? 일본 간첩. 정권 바뀌면 다 감옥 갈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들이 미혹하는 영과 뭔가 미혹을 당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또 미혹을 시켜 국민들을. 이번에 김문수가 뭐라 그래요? 우리 일제 때 일본 사람이었다는 거야. 웃기는 소리. 일본은 한 번도 우리나라를 일본인이라 동급으로 쳐준 적이 없어. 조센징이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 내가 뉴라이트의 책을 그냥 찢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뉴스 보세요. 일본이 부정하고 싶은 과거 역사가 일본은 지금 자기 학생들에게 자기 선조들이 했던 그 과거 역사를 안 가르쳐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자기 조상들은 위대한 조상이라 생각해 애들이.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 위안부 동상을 설치하는 거 보고 얘들이 열받은 거야. 우리 조상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네.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국회의원들은 가만히 안 둬.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윤미향. 윤미향을 악마로 만들어놨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다 뒤에 일본 돈이 있어요. 잽머니. 일본의 잽머니는 유명합니다. 그 돈 주는 거. 1, 2억 줄까요? 자리도 알아줘. 교수 자리. 그래서 여기가 거짓을 따른 거짓을.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양심에 화인 맞아.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으면 그게 거짓말인지도 몰라. 마귀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친일파 뉴라이트는 악마라고 봐요. 멀쩡한 교수일 수 있어요? 멀쩡한 장관이야. 악마야. 왜? 돈 받고서 거짓말해요. 양심에 화인 맞아요. 무서운 얘기예요. 나는 오늘 이전까지 내가 그동안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 얼마나 정명석 많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피해를 끼치진 않아. 조심만 하면 이단보. 여러분 이단 만나봤어요? 만날 일 별로 없어. 그 사람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일이 별로 없어. 뉴라이트는 있어. 근데 거기에 교회가 들어갔다는 게 문제야. 정통 교회가.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저게 지금 나라 팔아먹는 일에 왜 교회가 가입을 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한국 교회. 회개하지 않으면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나는 한국민한테 교회가 버림받습니다. 저것들 나라 팔아먹는 것들이잖아. 그래도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가 일제시대 때 3.1운동에 우리 교회가 주축했다. 33인의 만세 여기에 정말 교회가 유관순이 이화여대 출신이잖아요. 기독교인이었어. 또 제암리 교회가 일제에 의해서 불타잖아요. 교회가 만세운동 그래도 우리나라 이 독립과 이 나라의 이런 일에 교회가 앞장을 서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번에 9월에 선교사 언더우드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세요. 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아니 외국에서 온 그 파란 눈의 선교사는 이 땅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데 이 땅에서 자라난 것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일에 영혼도 팔아먹고 그런 것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장관에 앉아가지고 국민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일제 때 우리가 일본 사람이지 아니냐고. 그건 말이라고요.
도지사를 했다고요? 국회의원을 3번을 해? 내가 볼 때 넌 악마야. 영혼을 팔아먹어. 여기 뭐라 그래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 문제는 그런 자들이 지금 깔려있다. 근데 잘 된 것 같아요. 정체가 다 드러났어. 다 모조리 그냥 감옥 보내면 돼요. 민족 팔아먹었습니다. 대신 여기에 나는 교회가 뭣도 모르고 따라간 거야, 지금. 우리 목사님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로 한 거야. 회개해야 돼. 우리가 물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정말 일본이든 미국이든 뭐 심지어 러시아든 다 사랑하고 선교하고 복음으로 살아야 될 이 세상을 우리가 꿈꿔야 돼요. 근데 자기 민족이면서 자기 민족을 팔아먹는 이거는 아니 지 마누라를 팔아먹고 지 딸을 팔아먹으면 그 지 문제니까 그런다 하지만 왜 우리 대한의 딸을 팔아먹는 거를 지 땅 일본한테 넘겨. 독도가 네 거야? 이건 매국도 이런 매국이 없고 이런 이단도 없어요. 물론 이게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이단으로 정죄는 안 되지만은 내가 볼 때 모든 이단보다 더 정말 더 나쁜 이단 같은 사이비, 이단 사이비가 누라요. 이것이 극성하면 여러분 이단이 극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나라는 망하는 거야. 여러분 집안에 이단이 득실거리면 그 집안 망한 거죠. 우리나라에 만약에 뉴라이트가 여러분 득세했다면 만약에 20, 30년 후에 지금대로 뉴라이트가 만약에 원하는 세상이 만들어지면요. 대한민국은 망했다 보면 돼요. 독도는 일본 땅에 되어 있을 거예요. 일본 군대가 한국에 들어와서 있을 겁니다. 일본 군대가. 그럼 아들도 군대를 왜 보내? 망했다 보면 돼요. 망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일본한테 말하자면 말 안 들으면 이게 어떤 핍박도 당하고 불이익도 당하니까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 왜 그러냐고. 왜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 악마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이게 이단이고 괴드라이트.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 뉴라이트냐고. 나 뉴라이트 아니야. 난 뉴라이트가 뭔지도 몰라요. 자랑이다. 그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매국노니까.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맞으면서 제가 그동안은 내가 교회 안에 이단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예 이 나라가 온통 엉뚱한 정말 이단보다 몇 배는 더 나쁜 쪽으로 정통 교회가 사람들을 이끌어가네? 이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끝이다.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그 끝이 뭔가를 한번 생각하면 섬뜩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외적이 우리나라를 처음 쳐들어왔을 때 누가 독립운동을 합니까? 나라에 망하든 말든 너나 잘 썰어. 쳐들어온 나라한테 붙어가지고 한 자리 주면 받아먹지. 뭘 잘했다고. 그건 부끄러워. 그렇게 잘 살아서 뭐하게. 네? 그렇게 잘 살아서. 자존심도 없이. 근데요, 일본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야. 일본에 극우파가 있어요. 여러분, 극우파들이, 일본의 극우파.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일본에 90년대 들어가지고, 이 고노라고 하는 총리가, 그리고 고노 무라야마 다마라고, 얘네들이 일제시대 때 자기네들이 했던 과거 역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표현했어요. 여기에 이 일제시대 때 완전히 지금 친일파 얘네들의 그 조상들이 발끈한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시작이 돼.
그래서 우리는 절대 잘못한 적이 없어. 우리는 이 아시아를 지배했던 거는 해방시켜 준 거야, 너희들을.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그 미친 어떤 기자가 뭐를 얘기하냐면, 야, 우리나라가 노예 해방을 일본이 시켜준 거야. 일본이 우리들의 노예를 해방시켜줬대. 뭔 얘기야? 무서운 얘기입니다. 일본이 했겠지. 아니, 우리 국민들이 노예 생활하는 게 불쌍해서 해방을 시켜줬겠어요? 해먹으려고 해. 해먹을. 도로를 왜 깔아줬어? 학교를 왜 줘요? 해먹을. 왜냐하면 뭘 해먹으려면 조금 맑기라도 알아들어야 되잖아. 그게 소학교야, 소학교. 야, 지시하면 맑기라도 알아들어, 엄마. 중학교 이상 가는 거는, 야, 공부해서 뭐해. 맑기는 알아들어. 종놈이 시키면, 근데, 종놈이 뭐 맑기를 알아들으니까 소학교는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나라를 위해서 해줬다고. 지금, 여기 양심에 화인 맞고, 외식함으로 거짓말. 간첩이에요. 간첩.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교회가 뉴라이트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게 지금 독립기념관장 뉴라이트잖아. 근데 그 사람이 총신신학교 교수였어. 목사예요. 뉴라이트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얘기는 성경에 그냥 차고도 넘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태어나서 애국가를 들리면 감격스럽잖아요. 근데 왜 나라를 팔아먹냐고? 돈 받아 처먹었어요. 자리도 받아. 감옥 보내야 돼요. 좀 심하게 맞으면 천벌 받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이단 경계주의를 맞아서 결국 이단이 분열을 시키는 자. 뉴라이트가 득세하면서 우리나라가 이 분열이 되잖아요. 나라를 사랑하자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싸우는 거야, 과거를 가지고. 홍범도가 뭐 옛날에 뭘 했니, 어쩌니, 왜 싸워? 김자진을 공산당하고 연결시키다가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 누구야? 김두한. 김두한의 딸이 누구야? 김을동. 그 사람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어. 김을동이 발끈한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왜 공산당한테 그러냐? 발끈하니까 아닌가? 조금이라도 모였으면 그냥 뭐 다 욕해. 왜? 독립군들을 다 깎아내리는 거야. 왜? 아니, 일본같이 우리를 잘 살게 한 나라가 있었는데 왜 거기서 데모를 하고, 왜 테러라고 그래? 불량선이라냐, 이것들. 쪼센지. 그걸 지금 얘기하는 이 신친일파는 내가 볼 때 그건 간첩이에요. 근데 웃긴 거는 그 간첩들에게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나라에서 돈을 주고 연금을 주네? 교회가 회개해. 교회가. 여러분, 저는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이 되면 우리 자녀들은 이 나라를 부끄럽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집이 비록 가난해도 집안에 가풍이 있고 집안에 어떤 말하자면 전통이 있고 집안에 뭔가 뼈대가 있는 집안이 돼야지 지 먹고 살자고 나라 팔아먹는 그런 애를 서울대학 보내가지고 나라 팔아먹는 인간. 이완영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나라 팔아먹는 이완영은 천재였어요. 공부 잘하는 거 다 소용없어요. 나라 망합니다.
오히려 앞제비가 되겠죠. 나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어야 돼. 미혹을 당해가지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자들을 또 잘한다고 칭찬하는 미친 거예요. 신앙도 아니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도가 이런 현실이 됐어요. 오늘 이런 현실 앞에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게 뭐야? 뭐가 나라를 위하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흘러넘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후대들이 오히려 나라 팔아먹는 일에 가담했던 자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아서 후대들이 만약에 어떤 자기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이 왔을 때 내가 나라를 팔아먹을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까? 이런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지금은 당장 피해를 봐도 내 후대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싸우겠다. 이런 자들이 우리 아이들로 키워야지 그 순간에 일본이 뭐, 일본아, 나라, 독도 하나, 왜 일본하고 싸워? 독도 하나 주지. 병신이에요. 지 마누라를 넘겨라. 여러분, 오늘 양심의 화인 맞아. 그리고 거짓말. 왜? 돈 때문에. 자리 때문에. 오늘 이단 경계주일에 오늘날 이 땅에 정말 판을 치는 JMS 정명석 같은 그런 나쁜 이단을 보도를 했는데 오히려 보도한 PD가 지금 감옥 가게 생겼어요. 나라가. 미친 거지. 제정신이 아닙니다. 오늘 이단 경계주일에 여러분 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교회가 정치적으로 이게 섞이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마짓을 해요. 그게 뉴라이트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마짓 합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역사가 증명하는 바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치는 일은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억울한 점이 있었어. 지금은 악마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거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오늘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저는 사실 우리 예수만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로 이 땅에서 뭐 사람 많이 모여가지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옳은 게 뭔지 바른 길.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 공부할 게 너무 많아. 대통령이 난 뉴라이트 몰라요? 자랑이 아니야. 부끄러운 줄 알아요. 나는 아리백이 뭔지 몰라요? 나라 망가지고 있어. 나는 술이나 먹어요. 여러분,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한국 교회가 저는 후대에 이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아이들이 물을까? 우리 애들은 알겠지만 목사님은 그때 무슨 설교했어요? 뉴라이트가 판을 칠 때? 나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나는 얘기했어. 그걸로 세상 바꾸지 못했지만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독을 당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버림받아요. 한국민들한테. 전도한다고요? 뭐라 그랬겠어요? 니나 잘 믿어. 여러분,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계속 많이 했는데 그런 의미로 정말 나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이 나라 속에 교회가 어떤 길을 바르게 걸어야 되는지 여러분 고민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그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문구가 아니라 진짜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그런 일에 합력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